예, 예레미야 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매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누구를 심판하시나,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나가 이사야의 핵심 사항이고요. 예레미야는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어디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은 구원의 문.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건지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기독교인들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현 시점, 2026년 현 시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몇천 년, 예레미야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다 해서 무시하고 이런 자들이 많아서 지금 환경에 맞춰서 지금 때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구원의 문에 서서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기독교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은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받을 길.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이에요. 진리의 이 복음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믿음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고 또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믿음을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참 진리를 만나야 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 번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 성전,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하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이 구원이 이거다라는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는 길과 믿음을 참으로 바르게 갖고 있어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평한 의, 이 뭡니까? 공의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의는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내려주셨던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믿음들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믿고 그렇게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인은 누구예요? 개무시 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한테. 뭐냐면 낭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마음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자들, 이방인들. 고아, 의지할 데 없어요. 과부도 의지할 데 없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가 고아나 과부를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잘 돌보라 그래요. 진짜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잘 데도 없는데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얻어먹으러 왔다 혼나서 멀리 마을에서 떨어져서 다리 밑에 혼자 있고, 과부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혼자 됐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조롱받고. 이방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압제하지 말래요. 압력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막 함부로 제어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 무죄한 자가 뭐예요? 죄가 없는 자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이고요. 죄가 없는 의인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과 안 맞다고 돌 던지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예레미야는 죽어서 막 시체가 막 끌려다니고 이랬다는 얘기 있어요. 또 사가랴 단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즉 죄가 없는 자, 즉 의인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기독교 안에서 의인들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지 말래요. 자,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른 신들은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 이세라, 아세라, 그다음에 뭡니까? 그모스, 몰렉, 부처 이런 신들이 아니라 이 다른 신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여기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너희가 니네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을 기독교인들한테 쫓아서 스스로 영혼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뭡니까? 이건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여러분 여기지만 사실은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 뭡니까?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 복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전한 거짓 복음, 칼빈이 전한 거짓 복음, 웨슬레가 전한 거짓 복음, 모든 신학자가 전한 거짓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건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율법을 어기면서도 바알에게 분향한대요. 이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네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니네가 주인으로 섬기는 니네가 만든 하나님에게 분향을 한대요. 예배드리고 향을 피고.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자, 다른 신들 또한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하나님, 즉 거짓 복음을 쫓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여기 다른 신, 바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칼빈이 만든 하나님, 웨슬레가 만든 하나님, 존 락스, 쥐빙글리 이런 놈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신들, 교리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전, 구원의 집을 얘기해요. 자,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하나님은 인정치도 않는데 니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물과 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든지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못 들어가세요.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룩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못 얻어요. 오직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넌 나의 자녀라, 내 백성이다.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인치시러 오신다고 도장 찍으러. 근데 그것 받아본 적이 없는 놈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가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복음도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목사들, 사단 마귀의 종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원받았다고 뻥치면서 그들을 속여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나 없나 보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고쳐주고, 안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복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은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교제를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아, 그건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가지세요. 즉 열쇠는 안 주고 문을 열어보라는 얘기예요. 열쇠, 구원의 열쇠, 이 참 복음은 안 주면서 네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문을 열어봐. 열쇠를 줘야죠. 열쇠를. 복음이 뭔지 핵심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은 맞는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쌍놈의 새끼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싶을 거예요. 열쇠도 안 주면서 더 큰 확신을 갖고 이 문을 열어보라니 그 문이 열립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은 복음의 열쇠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한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님의 제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종에게 믿음의 전달, 즉 복음의 핵심들을 전달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들인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유튜브 몇천 건을 뒤져봐도. 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게 뭐냐면, 자, 니네가 믿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구원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강도들이 빼앗아가지고 물건 탈취하는 구렬, 도적들이 지내는 곳을 얘기해요. 거짓 교회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김사만, 거기 도적의 구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용기, 도적입니다. 도적. 김사만도 도적이고요. 충영교회, 한국의 온누리교회, 대형교회들이 있죠. 전부 다 도적의 소굴입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예?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건교회, 부산에 가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교회예요. 이름이 있죠. 거기도 도적의 구렬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예배당 건물들이 도적의 구렬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집은 보지 못하고 거짓 교회들 잔뜩 만들어 놓고 교인들 데려다가 헌금 뽑아먹고, 지금 2026년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남 얘기처럼 듣잖아요. 자, 너희 눈에는 하나님의 집이 도적의 구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예배당을 도적의 구절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처소를, 그래서 예수님도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상을 뒤엎으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게 그거예요.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예배당들이 전부 다 도적의 구렬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옳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없거든요. 구원도 안 받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대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래요. 실로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이 실로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 안식처를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즉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악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 죄를 다 못 없앴네?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서에 하루 만에 내가 죄를 없애리라.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 못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싹 못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악을 쌓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어떻게 행한 것을 보긴요. 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유배시키고 이민족이 와서 막 잡아가게 하고 죽여.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성경책 끼고 다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함부로 욕을 하면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땐요. 현재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가 지옥 갑니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고 심판록책에 기록이 됩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고 얘기하면 대답도 안 하고 화답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제발 좀 들어라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니네가 믿고 있는 건 거짓 복음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니네가 만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마 어딘지 모르겠나 맞나 모르겠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을 겁니다. 그게 실로였나 싶은데 내가 기억력이 너무 없어요. 즉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실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뭐 그런 거 역사까지 다 몰라요. 내가 라반과 실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애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자,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자, 너희의 형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같이 형제라고 믿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200년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래서 너희 형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왕 끌려갈 때 그때쯤 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200년 전에 265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같이 믿었다라는 형제들도 심판을 받을 거고 너희 기독교인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거래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북이스라엘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천주교, 같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북이스라엘이에요.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음녀가 나와서 천주교를 장악하고 또 음녀 밑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천주교인들을 죽여요.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개신교,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개신교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요.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래요.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한테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래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한 멸망을 시키려고 계획을 아예 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쓸데없이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이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기독교예요? 여기서 뭡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원리강론 만들어 놓고 한학자도 자식들도 있지만 수많은 여자들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헌금도 엄청 많이 뺏어먹고. 그럼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딸 같은 여자애 데려다가 3, 4년 동안 데리고 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구원파 바옥수도 뭐 똑같은 짓 하는 놈입니다. 그라시아 합창단 마음 꺾어 그런 다음에 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딸년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뽑아먹는지 모르고 그 딸년은 애 접해가지고 온몸에 최윤아 학생 검찰 송치되고.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조용기 몇 조 원의 헌금을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을 주죠. 목사가 뭔 돈이 있길래 자기 아들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을 줘요. 거기 따라다니는 연놈들이나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통일교 이런 데 쫓아다니는 연놈들도 다 똑같은 놈이에요. 조용기가 지옥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박옥수가 지옥 갈 때 그 연놈들도 다 똑같이 가야 돼요. 나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습니다. 옛날엔 불쌍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어서 갔는데 박옥수 만나가지고 그 박옥수가 전하는 그 지들 교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기 쏘가가지고 넘어가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옛날엔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두 년놈들이 다 똑같아요. 조용기 그놈이나 신천지 이만희나 그 밑에 있는 년놈들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난 불쌍히 여겨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옛날엔 진짜로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선 같이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야, 기독교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게 뭐냐면 그 온 집안 식구들 애비나 엄마나 자식들이 하늘 황후를 섬기려고 과자를 만든대요. 거짓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거짓 하나님을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요.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은데요. 다른 신들은 또 다른 뭡니까?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하나님을 전제를 붓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전제가 포도주와 독주를 드릴 때 쓰는 겁니다. 자,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제를 분대요. 전제는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전제가 뭡니까? 어린 양으로 드릴 땐 4분의 1, 수양으로 드릴 땐 3분의 1, 송아지로 드릴 땐 절반을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이고요. 독주는 사탄막입니다. 포도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꾸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실상은 사단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전제를 바친다라는 거예요. 즉 사단막의 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은 사단막의 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요. 가짜 복음을 믿으면서 진짜 복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는 건, 경로라고 하는 건요, 격정적으로 진노를 베푸는 걸 얘기해요. 격정적이고 정말 열받아가지고 막 몽둥이로 주워 패고, 이 경록해 함이 아니냐? 어찌 자기 얼굴, 기독교인들의 얼굴에 수욕,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 취함이 아니냐?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인들 전부를 불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던 짐승, 들나무, 밖에 있는 나무들. 자, 짐승은 뭐죠? 자, 이곳에 붓되 사람과 기독교인들 얘기해요. 짐승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부활을 얘기해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사람, 기독교인들과 짐승, 사단 마귀의 부활과 들나무,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나무는 사람인데요. 살림에 있는 것은 의인들을 얘기하고, 들나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고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들나무, 죄인들을 얘기해요. 자, 진노와 분한, 분한이 뭐냐면 분한은 분하고 한스러움을 얘기합니다. 너무 분해서 한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록해 되는 거, 격정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이 진노하고 분하고 한스러운 거, 이것을 사람, 기독교인들한테 붙는데 기독교인과 짐승, 사단 마귀의 그 두 짐승과 들나무, 죄인들과 땅의 소산에, 땅에 사람에게서 나와 있던 모든 것에다가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지옥, 불못,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단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 데리고 가는 곳이 불못인데, 불못은 이사야 때 만들어졌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쭉 읽어보면 마지막 끝이 악인에 관한 겁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데, 여러분, 이거를 난 보고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자기가 아는 지인, 옛날에 같이 사업했던 그 사장의 아내 되는 분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 신년이라고 편지에다가 덕담을 보냈는데,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보냈나 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지옥을 새로 만들어서 악인들이 갈 곳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불지옥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사야 때 만드신 겁니다. 불지옥을. 이걸 깨닫는 목사들이 없죠. 왜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무슨 새일, 아브라함에게도 다 얘기해놨고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뭐 선지자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새일이 뭐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인들에게 너희가 불타는 곳으로 완전히 보낼 거다.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덕담을 나누는 얘기가 아니라 불지옥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일을 행하리다가. 이사야서 43장 19절.
자,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이거 많이 뭐 먹으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나.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번제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물을 얘기하고요. 그 남아있는 고기를 먹는 거 있어요.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이라도 번제물에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래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게 뭐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너희가 번제를 드려라. 그 고기를 먹으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도망 나오기 바쁜데 언제 번제를 드려요? 애굽에서 탈출하기가 바쁜데 무슨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진짜로. 출애굽할 때.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신 얘기가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얘기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게 번제, 그러니까 무슨 예물 가져오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그저 내 목소리만 들으라는 겁니다. 진짜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너희가 청종하여 1번입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아니 할례를 받기만 해도 하나님이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자동으로 오고 성령님이 자동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복음의 기초, 물, 피, 성령이 복음이거든요. 물과 피와 성령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편인데 세례식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세례가 곧 할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할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걸 몰라요. 할례가 뭔지, 완전한 세례가 뭔지 구원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거는요, 진짜 하는 종에게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깨닫는 자가 1명이면요, 못 깨닫는 자가 1000명, 10,000명입니다. 이 구원이 참 희귀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요. 여러분 듣는 중에 하루에 한 1000명씩 지금은 듣고 있거든요. 난 1명만 제대로 들어도 괜찮겠어요. 근데 1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 1000명 맨날 1명씩 듣는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놓으시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만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안 하시려고. 모두에게 개방은 됐는데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맞죠?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목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백성이 된대요.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않았대.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에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말씀, 복음들을 왜 못 알아듣느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어요.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사단마귀 종인 목사 얘기 듣고 밥 한 끼 먹어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종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자기 악한 마음의 꾀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더라도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목사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악한 마음의 꾀예요. 지가 원하고자 지가 생각한 대로 믿는 꾀. 또 강팍한 대로 행하여. 강팍은 뭡니까? 아주 완강한 마음을 가져요. 이것만 복음이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난 칼빈 교리를 믿어. 내가 30년 동안 선교사 했던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도 지금 죄가 있냐고 했더니 난 칼빈 교리를 죽을 때까지 믿을 거야. 대구에 어떤 지금 죽었지만 그 목사가 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많이 그 목사님만큼 훌륭한 분이 없다고 그 목사님 얘기한 것만 난 믿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가 생각한 대로 다 믿고 자기 마음을 거기에 정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걸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 본 적이 없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나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듣는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끊겼습니다. 나는 만약에 200년 300년 전에 어떤 분이 이 복음을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책을 써놨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나온 게 칼빈, 존 락스 이런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종교개혁가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들 중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 종이 있나? 내가 그분한테 가서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나 그분을 섬길게.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4천여 건을. 목사들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나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죠? 난 복음이 확고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철 목사도 칼빈 교리 성화론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말씀, 예배. 그 성화론이거든요. 그 이재철 목사는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한 번도 성령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 짓을 해요. 좀 있으면 이재철 목사 나이가 있어서 죽을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는 종교 개혁가는 될 줄 몰라도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 중에 나은 목사가 이재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재철 목사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오카노미, 김진홍이 여러분 3일교회 온누리교회 오순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한두 명이라도 숨겨놓으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구원받은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7년 대환란 올 때가 약 300년 전후가 이제 7년 대환란 올 겁니다. 왜냐면 이 땅이 6,000년이 한계점이니까. 지금 5,670몇 년인가 한 5,700년 정도 돼요. 지금이. 아담 때부터. 사람들의 인생은요 6,000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인생을 120살로 정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7,000년 될 때가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7,000년으로 두신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000년 딱 멈췄다. 마지막 때 사단 마귀, 짐승들, 거짓 선지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들 전부 다 여러분 불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똘똘똘똘 말아서 다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의인들만, 죄가 없는 자, 거룩해진 자만. 그래서 성경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막 섞여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막 섞어서 써놨어요. 못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요건 어느 때입니다. 요건 어느 때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목사들이 나눠서 얘기하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잠언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요, 설교를 안 해요. 그걸 못 깨달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놨습니다. 잠언서. 복음을 기초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게으른 자, 또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 부지런한 자, 이걸 다 적어놓은 게 잠언서예요. 복음의 기초에서예요. 근데 잠언서 유튜브를 봐서 잠언 강해 살펴보니까 설교를 한 목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얘기한 거, 뭐 잠언서 2장 1절에서 7절 요거 해놓고 몇 것만 따먹고 말아요. 잠언을 해석하는 놈들이 없어요. 목사들 중에. 다 낭독만 나오더라고요. 잠언서 낭독, 잠언서 낭독, 잠언서 낭독. 아니 잠언서도 하나님 말씀인데 왜 말씀을 못 전해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쓸데없이 지가 생각하고 지가 배웠던 교리 어디서 따와가지고 세상 말들하고 섞어가지고 전하고. 자, 자,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었으나, 즉 기독교인들한테도요, 이제 하나님 종이 나서서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1700년 동안 끊겨있던 이 복음을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나는. 니만 잘났단 말이냐? 그렇게 해야 돼. 보든지 말든지. 들을 자는 듣고요. 듣지 말 자는 듣지 마세요. 자, 부지런히 보내었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즉 물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물.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고 했는데, 이 물, 할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기독교인들이. 즉 기독교인들이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해요. 대놓고 아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슬람보다 아주 악랄하고. 자, 27절.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예레미야에게 그 기독교인들한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예레미야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이.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맞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들 400명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즉 할례를 받은 마음도 없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는데요.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받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진실이 없어져.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진리의 복음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복음이 없어요.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싶으면 오세요.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쏙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지, 그리고 현재 기독교인들이 왜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거예요. 29절.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 기독교인들, 거짓 기독교인들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래요.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자산은 뭡니까? 붉은 산, 민둥산, 벌거벗은 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호곡할지어다,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머리털을 베고 니네가 고글을 하면서 니네가 뻘거벗은 자임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노하셔서요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복음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아무도 구원 못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1700년 동안.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 자손이, 기독교인들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에다가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 예배당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대요. 그러면서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자, 이게 뭐냐? 신놈의 아들, 신놈이라고 하는 뜻은 살육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을 얘기해요. 신놈이. 옛날에 왕들이, 유다 왕들이 신놈 골짜기에서요, 자기 왕자들을 불에 태워 죽었어요. 금오스 신이나 몰렉 신에게 하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한 놈들이 유다 왕들이에요. 기독교 제일 윗대가리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은 태우는 곳, 용광로, 제단을 얘기합니다. 이 도벳이 뭐예요? 도벳사당이 금오스 신이나 몰렉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입다가 여러분 자기 딸년을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긴 것이 했는데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자, 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그 자녀를 불에 살랐다는 건 그 자녀를 태워주겠다는 거, 영혼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 명령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에 태워주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가 시체가 꽉 차는 곳으로 만들어버린대요.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 앞에 진짜 패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영혼들 불태워 죽이는 걸 함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그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죽여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다 던집니다. 근데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흙으로 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1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지만 에스겔서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이 흰놈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짓 기독교인들을 모아다가 전부 다 죽여가지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천년왕국 끝날 때. 그들이 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무기를 가져온 걸 떼는데 7년이 걸려요. 그들이 가져온 무기를 불에 불사르는데 7년이. 그래서 땔감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고 나오고, 또 뭡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던지고 또 거리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치우는 데만 해도 그 장사하는 자들이 7달이 걸린대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7년 왕국, 천년 왕국 끝날 때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합니다. 매장할 자리가 없게끔 시체를 꽉꽉꽉꽉 채운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33절, 이 백성의 시체, 기독교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자, 공중의 새는 뭡니까? 천사들.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거야. 얼마나 이 시체가 많은지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게 뭐냐?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서 아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이루어진 게 있나 없나. 어떤 건
당장에 이뤄지고요. 어떤 거는 몇천 년 있다가 이뤄질 얘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떨어뜨린다. 즉 누구를 심판하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자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그때 구원받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가 0명입니다. 난 이렇게 믿습니다. 100%입니다. 지금 이때에 2026년 1월 5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전 세계 죽는 자 중에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겁니다.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정말 회개하고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찾는 자만 만나요. 안 찾는 자는 그냥 있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시면 돼요. 나 뭐 누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뭐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뭐 예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죠 뭐. 진짜 마음에 분이 넘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